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실록이 무성했을 산, 겨울이 아닌데도 앙상한 나무, 검게 그을린 나무에는 잎사귀 하나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언제 이 숲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산불로 잿더미가 된 집들이 다 철거된 줄로만 알았는데 아직도 산불에 녹아내린 방치된 주택들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 전문가들이 산불 피해 지역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했습니다. 피해자긴 하지만 이들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간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돌봤고 또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라 분주했습니다. 이때껏 마음 한번 털어놓질 못했는데 이 목사님들의 마음이 아직도 불길 속에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검은 물줄기가 산에서 내려와요. 그걸 보면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불이 난 교회를 진화하느라 자기가 살던 사택이 다 전소되는 것을 보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무력감, 두려움을 피력을 하는데,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죠. 산불, 전쟁, 큰 사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는 법입니다. 지난주 통독 스케줄에 따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 나가는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던 산불 피해 지역, 그 안동, 또 청송, 또 의성, 이 지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가장 참혹한 처참한 재난이 뭔가, 이걸 꼽으라고 하면 이견이 없습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1년 반 가까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이때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이래요.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아이들이 젖먹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해요. 먹을 것을 달라고 어미를 졸라요. 여러분,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결국 이러다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야심한 밤을 틈타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쳤는데 결국 붙들렸어요. 노사슬로 결박되었고 그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까지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 사령관은 예루살렘 이 가옥들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유다 왕가, 민가, 귀족들의 집 할 것 없이. 여러분, 이때 무엇까지 타고 말았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는 먼저는 비탄의 노래예요. 거룩한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본 이 예언자가 부른 노래, 슬픔의 노래. 애가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여러분, 슬퍼하는 예언자에게 어떤 질문이 터졌을까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약속 그대로 유다 왕가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게다가 거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제국이 예루살렘을 틈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생각을 해왔죠. 근데 어쩌다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과 원수가 쳐들어갈 것이라 세상의 어느 왕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믿었는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을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도해 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불의에 앞장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이 한두 대목이 아니에요. 에가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어쩌다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도성이 이런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다고 예언자는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애가 2장 5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죠?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께서 원수가 되셔서 궁과 성체를 부수셨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성전의 제단을 버리셔요. 거룩한 성전의 성소를 역겨워하셨어요. 이방신들에게 제사까지 지내지는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셨어요. 여러분 이 애가는 비탄의 노래, 슬픔의 노래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노래인 거예요. 3장 20절 말씀,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이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 애가는 비탄의 노래이자 회개의 노래예요. 여러분 또 이 애가는 탄원의 노래예요. 부르짖어 탄원하는 노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여러분 애가 5장 21절은 애가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애가를 읽다 보면 들려요.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비통에 젖은 예언자가 예루살렘 실상을 보고 회개하다가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근데 이 참 놀라운 건 이 비탄의 노래, 회개의 노래, 탄원의 노래가 섞여 있는 이 애가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죄를 돌이키는 소리, 주님! 하고 탄원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신 다음에 귀를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당신의 백성을 탁 쳐내시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혼란과 아우성에 귀를 꽉 막고 계셨던가? 여러분 만약 그러셨다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심판하신 그 심판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어야 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애가를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으셨던가? 왜 이 애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가? 이웃 사람들에게 경고용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한 도성의 비탄을 당신의 비탄인 것처럼 당신의 말씀 안에 두셨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회개와 탄원을 들으신 다음에 그 회개와 탄식과 간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애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악인이 망해요. 악인이 죽어요. 악인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망해요. 악인이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죽을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보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할까?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할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조차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악인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쓴 시인은 너무 괴로웠어요. 파국적 재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괴로웠지만 시인이 겪는 고초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애가를 부르다가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등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주님 하고 부르짖었더니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야, 네 아직도 하나님 섬기냐? 야, 우리가 바벨론에게 끌려갔잖아. 바벨론 신을 섬겨야지. 욕을 했는 사람이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의 마음과 몸이 상해서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던 밤,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봐요. 어느 날 아침에 아침볕이 들어서 눈이 떠졌는데, 눈이 떠지니까 절로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절망적인 하루를 생각하니까 한숨부터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날은 불현듯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비록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다. 이 순간이 대체 예언자에게 어떤 순간이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제게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1살 한 젊은 여인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어요. 이제 당신은 걸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통증을 멈추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약을 먹어야 했어요. 그녀는 절망했어요.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너무 고독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는 내가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니? 너는 내가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니? 그녀는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대답했어요. 그래, 내 주님은 선하시다. 그래, 내 주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애가의 예언자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10몇 년 전 어느 날 아침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눈을 딱 떴는데 창문 사이로 환하게 햇살이 쏟아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습관처럼 침대에 앉았는데 눈을 감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주님, 저는 이제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께 희망을 걸겠습니다. 아마 이런 순간이었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니. 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남아있다니. 혹독한 심판을 통과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어느 날 아침에 그는 명료한 정신으로 이렇게 외쳤던 걸까요?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제 주님께 희망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가의 앞과 뒤, 비탄, 회개, 탄원의 본문 사이에 있는 소망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이런 뜻밖의 시간, 어느 날 아침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느닷없이 그에게 물으시고 불현듯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까, 그랬을런지 몰라요. 21절 22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 제가 제 고초와 우리가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데, 주님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고초와 재난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내가 이제 여호와를 바라리라.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건 은혜예요.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계산기를 두드려도 머리로 아무리 헤아려도 황폐한 건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야, 아직도 암담한 상황 끝나지 않았어. 근데 내 입에서 내가 주를 바라리라, 내가 주님께 희망을 걸리라, 주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예요. 은혜. 내 마음은 현실에 압도되어 있는데 캄캄한 그 밤 같은 상황밖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시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되는 것은, 야,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합리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21살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리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 자매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겪어야 할 힘겨운 싸움들이 있었어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녀는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31살이 되어서 그녀는 자신을 닮은 아이도 낳았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고백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이듬해 정말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었던 그 일을 매듭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희 집에는 제 아내하고 저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렇게 바라던 식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예언자의 믿음이에요. 예언자의 믿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주님은 선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황폐한 상황에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여전히 폐허 같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라라. 나에게 희망을 두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셔요. 때로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셔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알고 나면 우리의 소리가 줄어들어요.
비탄의 소리가 가라앉아요. 탄원하는 소리가 잦아들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잠잠히 기다려요. 잠잠히 기다려요. 여러분, 지금 한동대에서 이제 교수로 있는 이지선 씨,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24세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었고 40번 수술했고, 이분이 이제 올해 또 자기 책을 내셨는데, 제가 그 책 때문에 본 영화 한 편이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사운드 오브 메탈이에요. 메탈, 헤비메탈. 헤비메탈 그룹의 드러머가 어느 날 갑자기 청력을 잃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들어간 곳이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농아인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공동체의 리더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청력을 잃어버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드러머한테 이런 숙제를 내줘요. 이분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하니까 숙제를 내주는데,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둘 테니까 그걸 들고 자기 서재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래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근데 앉아 있기가 어려우면 거기 펜하고 종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무엇이든지 쓰라고. 내 속에서 막 치솟아오는 마음들 다 쓰라고.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 드러머는 그 서재에 가서 처음에는 자기 화를 참지 못해요.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진짜 이러다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공동체 리더가 드러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서재에서 그 많은 아침을 보내는 동안 고요함을 맛본 적이 있었나? 자네 말대로 세상은 계속 흘러가. 때로는 세상이 잔혹한 곳일 수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그 고요한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Kingdom of God. 그 자리는 결코 자네를 버리지 않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잠잠히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 세상의 소음, 황폐한 세상의 소리가 잦아들어요. 세상과 닮아 폐허 같았던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절망, 비탄, 탄식, 두려움, 불안, 이것도 가라앉는데, 잠잠히 주님 앞에 있다 보면 가라앉는데, 여러분, 이 잠잠한 순간, 고요함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 리더가 드러머에게 한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많은 아침 시간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보냈던 그 많은 주일 아침에라도 여러분들은 고요함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잠잠히 선하신 주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황폐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이 폐허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요동치곤 해요. 하지만 매 주일 아침 이 자리에 오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선하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고요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맛보셨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어디 이 예배당 뿐이겠습니까? 잠잠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고요하게 머무르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겐 있어요. 여러분, 그 고요함,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선하신 주님 앞에서는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웅장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앗아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초두에 이 폐허 지역, 산불 지역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분들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까, 제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원고 첫머리를 썼는데, 제가 말씀을 쭉 써내려 가다가 그분들 염려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폐허 같은 그곳에서 매일 아침 성실하신 우리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잠잠히 주님을 바랄 테니까, 그 고요한 시간에 아침마다 성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빛나게 하실 테니까, 진짜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실 테니까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희 청년들이 안동 산불 지역 그 교회로 선교 봉사를 떠나서 3일 동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지냈는데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그 친구들이 써준 간증문을 보다가 주제를 다시 상기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 주제, 이 슬로건을 안고 그 자리로 갔어요.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온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온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리라. 내가 주님을 바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걸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희망을 둔 자에게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 아침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새롭게 매일매일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